이번 주의 주제는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사랑하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돈, 명예, 업적,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수집품들, 그리고 좋아하는 취미,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리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들이 내 주변에 있어도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줄 수도 없고 사랑해 줄 수도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내 곁에 있는 사람들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 친구, 이웃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에 과거의 나쁜 기억들이 그런 것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다른 사람들과 맺었던 관계 속에서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오해, 거짓말, 이런 온갖 낭패를 맛보았다고 한다면 쉽게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혹시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홀로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전보다는 더 많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없이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구와 그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물론 내 삶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싶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기를 여러분이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오래 기억될 만한 추억,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필요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계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직 우리에게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언젠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내가 바쁘게 행동하지 않아도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관계에 매여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바쁜 만남 가운데서 깊이 있는 만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상적인 만남들 때문에 정말 가까워져야 될 가족, 배우자,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은 가족을 부양하려고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일하다가 정작 소중한 가족들과는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경험하게 될 일들을 미리 앞당겨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왜 앞당겨 보는 것입니까? 후회 없는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과 그동안 다쳤던 관계들이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과의 만남이 시들할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고, 너무 깊이 만나지도 말고, 오히려 복잡하게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조용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자신만을 의지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인간은 본래부터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에 관계적인 존재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없는 배필로 하와를 이렇게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배 없이 서로에게 속하기를 갈망하는 사회적인 피조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 속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사회 공동체에 속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꿈의 숲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도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1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수많은 생명체를 지으시고 그 중에 아담이 짝이 없이 혼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걸 보고 좋지 않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돕는 사람으로서 짝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짝이 되고 난 후에는 그들이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3장 6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범죄의 아담과 하와는 공범이었습니다. 유혹도 함께 받았고 죄도 함께 지었고 낙원에서 쫓겨날 때도 함께 쫓겨났고 죽을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태초로부터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함께 짓고 벌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상속한 그런 이기적인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한자, 사람 인자는 사람 둘이서 서로 기대어 있는 이것이 사람 인자의 그 본래 그 형상입니다. 간은 사이간자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그런 형상이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 한문 인간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문을 성경적으로 공부해 보게 되면 이 한문이 대단히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아니, 무슨 한문이 성경적인 언어일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가면 창조과학회의 김명현 박사님 우리가 초청해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0개의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반드시 창세기와 한문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한 강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한문이 대단히 성경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로부터 이런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들이 왜 관계를 소홀히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름답고 조화롭게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난 다음에 깨트려진 관계 속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타락의 결과 우리 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오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불신과 오해, 그리고 배신과 상처, 실망과 거짓말, 이런 것들이 횡행하게 되어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신의 뿌리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아름다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축복을 나누는 관계로 만나야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둘째로 생각할 것은 사랑의 대가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은 사탄이 우리 안에 심어준 이기적인 성품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들어온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성 때문에 서로에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성품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뿐입니다. 사랑만이 깨어진 관계, 이기적인 갈등, 무관심과 탐욕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관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식으면 모든 관계의 의미성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서적으로도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아픔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잃는 슬픔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웠는데 성장하고 나면 부모의 품을 떠나서 멀리 나가기도 합니다. 또 오랜 세월 동안 삶을 함께 나누어왔던 친한 친구들이 이민을 가버리거나 이사를 가버리거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지 못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다가 그 사랑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아픔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고받는 사랑을 넘어서서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용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는 어떤 조건, 어떤 제약,
이런 것이 붙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이기심을 버리고 이 사랑의 관계를 열어가는 데 있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내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깊이 뿌리 박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길이와 또 넓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큰 사랑과 이 큰 희생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부터 다른 사람들과 관계적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만 불신 세상에 나가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여기에서 관계 전도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일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속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말로, 행동으로, 침묵으로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을 함께 나누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여러분 이 30일 동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삶 속에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이 3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손해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주위의 모든 관계가 조화로워지고, 그래서 가정에서 친구와 친지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그리고 내 직장과 내 생업의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거리끼고 막히는 장벽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가 조화로운 관계가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관계가 될 때에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교회, 놀라운 흡입력을 가진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의 좋은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